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오늘 말씀 이제 11장은 우리 어제 10장에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 인간의 삶의 이 왜곡된 면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1절부터 보면 이제 그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제 찾아오는 이 유혹들, 또 왜곡된 부분들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속이는 저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 여러분, 저울을 속인다라는 거, 보통 이제 저울이 있으면 옛날에는 이제 식량을 이제 달아주거나 할 때 식량이 있고 저울추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몇 대를 주세요라고 하면 이 저울추를 무겁게 해가지고 무겁게 하면은 이 식량이 많아지고 가볍게 하면 적어지죠. 그래서 이제 팔 때는 이 추를 가볍게 해서 식량을 조금만 주게 되고, 무언가를 이제 살 때는 이거 하나에 얼마다. 그런데 이거를 무겁게, 저울추를,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이 많은 양을 저렴한 가격에 사가겠도록, 그렇게 해서 이 저울추를 속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저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무게의 단위를 포함하는 이제 돌들을 깎아가지고서는 저울추로 사용했는데, 거기에 이제 무게의 단위를 이렇게 기록했죠. 우리 이제 그 운동하러 가면은 이 헬스장 같은데 저울이 아니라 바벨이라고 그러죠. 몇 킬로짜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무게가 살 때랑 팔 때랑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속이는 저울을 갖고 자기의 이익을 이제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찾아오는 유혹은 정직한 대가에 대한 유혹입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땐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내 입장에서는 이제 주는 입장에서 볼 때는 덜 주어야 할 것 같고, 또 내가 받는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더 적게 일해줘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공평한 저울추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속이고 싶은 유혹들. 정직하게 하면 사실은 이제 내가 좀 더 손해를 볼 수 있고, 또 정직하게 하면 당장의 사람들이 그거를 다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 뭔가를 넘어가려면 대충 이렇게 이제 대충 마무리하고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이는 저울, 참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죠. 항상 우리가 참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이제 신실하게 중심을 지키며 갈 수 있을까?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제 국내산 콩을 갖고 된장, 간장 뭐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 위기가 터지고 어려워지니까 이게 이제 이 콩값이 막 올라가고 하니까 유혹을 받는 거죠. 국내산 콩으로 여태까지 진실하게 해왔는데 겉은 국내산 이렇게 하고 콩은 좀 싼 거 수입품으로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도 음식점에 보면은 음식 원산지 표시되어 있는데 국내산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다 수입산, 이런 경우도 가끔씩 이제 언론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갖고 이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네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음성을,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고민하다가 하여간 거의 이익이 없는 셈 치고 끝까지 정직하게 신실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남죠. 다른 데는 다 수입산을 가지고 와서 국내산이라고 하고선 하는데, 근데 이게 어느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국내산 된장 과연 국내산인가? 그래서 보니까 여기만 국내산을 쓰는 거예요. 거의 다 도산하고 여기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람들이 안을 때까지는 걸리고 또 어려움도 있고, 근데 이 정직함과 신실함이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사실 너도 나도 속이면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신실하면 그 신실한 중심을 사람들이 알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인정해 주실 때가 찾아오죠.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는 것이고, 또 이 속이는 건 내가 이 땅에 일을 하고 또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으면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게 이제 타협하고 싶은 유혹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은퇴를 하셔서 저 어느 곳에 이제 시골에 이제 전원주택을 짓고 살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그 교회, 그 지역의 교회를 다니는데, 마침 그 교회의 장로님이 건축을 하시는 건축업자. 그 지역에 아주 잘하고 내가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그래서 그럼 이 신실한 장로님한테 맡기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장로님한테 건축을 딱 하니 맡겼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갈수록 걱정이 태산입니다. 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안 하고, 나중에 다 졌다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겉으로는 다 졌는데 속에 배관이나 이게 완전히 날림으로. 그래서 화장실 물을 내렸더니 이 물이 역류해가지고 집안에 오물이 다 차는 생전 처음 겪는 역사를 이분이 겪고, 장로님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갈수록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집을 찾아갔는데 집은 멀쩡해요. 그래서 멀쩡하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멀쩡하기까지 집을, 업자를 7번을 바꿨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믿음 좋고 잘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믿음이 좋은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돈 앞에 약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돈 앞에 참 약합니다. 이 속이는 저울의 유혹,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을 그냥 살짝,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남들도 다 하는데 이제 이런 유혹들이 항상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끝까지
가지 소질과 여러분 요런 중심은 당장에는 안 드러나는데 결국은 세월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세월을 통해 검증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공평한 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책임지고 하는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이 교만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경제 활동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교만의 문제, 그죠? 이 교만하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불친절하게 됩니다. 아이, 싫으면 딴 데 가라. 관둬라. 아주 불친절하게 되죠. 불친절하면 고객의 요구를 안 듣게 됩니다. 안 듣게 되면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을 기쁘게 해주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과 불친절,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이제 불친절 신고 사례 이런 게 이제 종종 접수됩니다만 이 불친절의 문제는 뭐냐?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섬기기에 왔다가 아니라 돈 벌러 왔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죠. 이건 돈벌이가 안 된다 그러면 딱 아주 표정 자체가 돌변하게 됩니다. 돈벌이가 된다 싶으면 표정을 환하게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싹 바뀌게 되죠. 이 사람이 환경에 따라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에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겸손한 사람, 이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부터 오는 겸손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인 것은 이걸 통해서 원하는 뜻이 있으시겠지. 겸손하면 끝까지 듣게 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교만하면 이게 당장에는 내가 속 시원하고 통쾌한 것 같은데 결국은 욕이라는 건 수치를 말합니다. disgrace. 그래서 교만을 통해서 수치가 찾아오고 또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름답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내어드리는 것이 사실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볼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내 생각으로 꽉 차면 화를 내고 불친절하게 되는 거죠. 겸손해야죠. 세 번째,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자, 여기 정직한 자의 성실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패역.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는 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가는 것. 여러분 보통 음식점 같은 경우도 잘한다, 맛있다, 막 그러면 막 몰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일단 음식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음식의 퀄리티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 보면은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그래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그 마음, 이 마음이 결국은 나도 지켜주고 나의 사업도 지켜주는 것이죠.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꼼수를 자꾸 부리다 보면 그게 돌고 돌아서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는 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그때 너무 바꾸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같은 기준으로 끝까지 갈 때 그것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니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재물이라는 말은 특별히 여러분 10장 2절에 보시면 이제 같은 표현이 이제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이제 재물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불의의
제물이라는 뜻이죠. 불의의 제물. 그러니까 이 불의의 제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이 심판과 또 이제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제 불의로 얻은 제물들, 이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공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우리의 삶은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물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 장사하는 비유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1달란트도 주시고 2달란트도 주시고 5달란트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물로 장사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사람을 남기고 이익을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쓰임을 받죠. 자, 그럴 때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가 참 중요하죠. 신실하게 끝까지, 아니면 내 유익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이게 결국은 뚜렷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곧게 만들어 가려면 사실 곧은 길은 어렵습니다만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결국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그러니까 자기 악이 당장에는 임기응변으로 넘어가고 쉬운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당장에 이익이 있는 것 같고 위기를 무사히 넘겨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잔꾀로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6절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지만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갈 때 항상 이제 느린 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빠른 길을 좋아하죠. 조금 이렇게 정직한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도 그냥 빠르게 좀 결론을 내고 또 결과가 좀 있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갖고 신실하게 서가는 사람, 여러분,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는 분들, 성악이나 미술이나, 이게 딱 봐서 노래 한마디 딱 들으면, 그 소리를 딱 들으면, 또 그림 그리는 분들은 딱 그림 한 점을 보면 거기에 수십 년의 그의 신실함이, 열심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한 번에 다 드러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한눈에 보시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신실함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그의 길을 곧게도 하시고 굽게도 하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 삶의 걸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자, 악인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걸고서는 정신없이 달려가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 소망이 끊어지게 되죠.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악인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굳은 길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우리 패역한 입술에 대해서는 어제 아주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의인의 영향력 또 악인의 영향력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유익과 혜택을 누리는 반면 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형통으로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의 패망으로 성읍이 기뻐 외친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의인은 고난을 받는 것 같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신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진흥한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흥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발전하고 흥하고. 그런데 악한 자는 그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자, 악한 자는 그 악한 것으로도 무너지지만 그 악한 자가 무너지는 첫 출발점이 뭐냐? 입을 통해서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정직함은 말을 하지 않아도 결국은 주변에서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확실한 중심이 분명하면 악인의 말에는 거리를 두게 되죠.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합니다. 교만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이 없고 이웃을 나보다 아래에 두고 못하게 두고 멸시하죠. 그러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여러분 웬만하면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괴담공화국이라서 이상한 말들을 조금만 이렇게 들려도 너무나 많이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자, 이런 이웃 한담하는 자에게는 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고 그러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죠. 여러분 사람은 특이하게도 비밀로 친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에게만 말하고 그가 내 속세상을 알고 내 비밀을 지켜줄 때 그를 신뢰하게 되죠. 그러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만 말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동네방네 다 퍼뜨리고 다닌다.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를 지켜주고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와 깊은 관계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14절에는 지략이 없으면, 지략이라는 건 지도력입니다. 리더십, 백성이 망해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해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한다. 여러분 이 타인을 위한 보증은 좀 이제 이 지혜의 측면에서 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내 힘으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구제해 주려고 하면 내 힘으로 구제해 줄 것 같지만 절대 구제가 안 되죠. 구제하려고 할수록 미궁에 빠지게 되고 그런 사람은 더 나를 의지하면서 나를 곤란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교만하게 나서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보증에 관한 기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뚜렷하게 대조가 됩니다. 당장에는 어렵고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손길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걸리는 시간과 대가, 인내를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고 묵묵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중심이 그 주변에 드러나게 되고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답답해 보일 때도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과 신실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주의 뜻을 기쁘게 준행할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